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살아있기에 저항이 있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단순합니다. 내용상으로는 예수님이 질문을 받으셨는데 그 받은 질문을 질문으로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우리 주님이 처음 방문한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훼손된 변질된 성전을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정결하게 하셨고 다시금 성전의 가장 1차적인 목적 뭐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성전의 본질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1절에 보시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오늘 말씀의 공간적인 배경은 성전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말이래 마지막 때가 이르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나온다 예언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즉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올 것, 그것을 약속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에 제동을 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죠. 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절을 보시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쉽게 말해 아니 도대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야? 당신 누구한테 허락받았어? 굉장히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그들은 성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룹인데 각자 나름대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눈에 거슬린 겁니다. 굉장히 불쾌했던 겁니다. 우선 첫 번째 그룹인 대제사장들, 이들은 성전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죠. 이들이 하는 것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교 의식을 관장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운영하는 전반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해 성전에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구반원 허락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은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결정권, 이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다가온 겁니다. 두 번째 그룹 서기관들, 이들은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메시아가 태어날 곳을 어딘지 물어봤을 때 미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베들레헴을 지목할 정도로 탁월한 성경 해석의 전문가들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몰려온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가르치는 행위에 대한 불쾌감을 가지고 온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기관이 되기 위해 차근차근 정해진 코스웍을 밟았고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권리를 정말 어렵게 취득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들 그룹에서 배운 적도 없고 학문적인 코스도 밟지 않았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야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가르치는 질문에
대제사장 그룹은 행정적으로 허락한 적이 없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가르치냐라는 질문이고요. 서기관 그룹에서는 당신이 요즘식으로 하면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정규적인 코스도 안 밟은 사람이, 학위도 없는 사람이 누굴 가르쳐? 라는 질문인 거죠. 세 번째 그룹인 이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입니다. 장로들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 아래 순종하도록 독려하고 이끄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신앙의 어떤 기조를 세우면 그것을 서기관들이 신학적 바탕, 말씀의 바탕 위에 서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 나아가자, 이 순종이라는 운동으로, 무브먼트로 이끌어내는 그룹, 리더 그룹이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도요, 보통 장로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가르침을 진행하는데 예수님은 장로들의 허락도 받지 않은 그런 가르침이 장로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명색이 이스라엘 민중의 지도자들인데 나를 무시하고 나를 건너뛰고 넘어가? 라는 불쾌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몰려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시죠. 3절과 4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럼 나도 하나만 물을게. 너희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질문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딜레마에 빠질 만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늘로부터라라고 대답하면 그럼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를 그 선포를 안 믿었냐? 할 말이 없죠. 반면에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백성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두려워 대답 못하고 결국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질문을 질문으로 응수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영적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선포됐을 때 그것에 불쾌감을 느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모습이 우리 내면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침과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항상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하는 기득권들과 끊임없이 긴장과 갈등을 계속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는 것은 저항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살아있는 독수리는 바람을 거슬러 창공으로 날아갑니다. 우리 몸에 감기가 걸리면요,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몸살이 납니다. 왜요? 뇌 안에 건강한 세포들이 감기 바이러스에 저항하고 싸우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죽었다면 싸움도 저항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요, 저항할 리가 없습니다. 그냥 그 앞에서 늘 굴복하고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휘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저항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똑같이 옛사람이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무슨 권위로 그러십니까? 내가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경제적인 영역, 인간관계의 영역, 내가 추구하는 사람의 가치관의 영역,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영적 저항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 내 삶이 바뀌는 게 싫은 겁니다. 그게 너무 싫어요. 내 인생의 결정권이 중심에 하나님이 두기가 싫단 말이에요. 예수님 왜 이것까지 지배하시지? 예수님 내 취향까지 간섭하시지? 예수님 왜 이것까지 나한테 권한을 가져가시지? 실제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영적 저항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마치 그림으로 그려주시는 게 다음에 이어질 악한 포도원의 농부 비유죠. 그리고 성전의 모퉁이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영적 저항과 마주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 주님 무슨 권위로 내게 가르치십니까? 내 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런 엄청난 도전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가 온전히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저항임을 기억하시고 모든 권한은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하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세상과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저항들, 수많은 도전들 앞에서 모든 권세는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주님을 선포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